CTS가 대선 후보들의 기독교 관련 정책을 점검했습니다. 저출산 문제와 차별금지법 등 7개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대선이 2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국복음주의협의회가 기독교인의 정치 참여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원래회를 열었습니다. 한국교회 대표자들이 군선교 정책 회의를 열었습니다. 군선교 비전 2030 실천운동을 비롯해 군선교 활성화를 위한 비전을 모색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7일 CTS 뉴스입니다. CTS 뉴스가 주요 정당 대선 후보들에게 차별금지법과 기독교 사학 등 기독교계 7개 주요 이슈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각 후보 캠프에서 답변을 보내왔는데요. 후보들은 한국교회가 관심을 갖고 있는 이슈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취재 기자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최대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각 대선 후보들의 기독교 관련 주요 정책을 물어봤죠. 네, 지난 12월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에게 한국교회가 주목하고 있는 정책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12월 22일까지 답변을 받았는데요. 몇 차례 답변을 요청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았던 정의당 심상정 후보 측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 후보들은 충실하게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네, 총 7가지 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저출산과 보육, 또 그리고 대한교육과 기독교학교 종교교육권, 또 차별금지법과 난민 문제, 또 대북 지원 사업 이렇게 이제 7개로 알고 있는데 가장 이목이 집중되는 건 차별금지법입니다. 어떤 답변들을 내놨나요? 네, 한국교회에서 차별금지법에 포함되어 있는 일부 독소 조항에 대한 반발이 큰데요. 이 질문에 대해선 세 후보 가운데 윤석열 후보가 가장 구체적으로 답변했습니다. 네. 답변에서는 일부의 주장이라고 표현하며 인종, 성별, 성적 지향, 성 정체성 등을 망라해 특정 소수자 집단에 대한 차별 방지를 표방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여당의 몇몇 사람을 겨냥한 이야기인 듯합니다. 또한 헌법 해석 차원에서 많은 논란이 있는 만큼 일반법 제정에는 신중을 기하고 필요하다면 개별법의 관련 조항을 구체화하는 것이 사회적 논란을 피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사회적 합의가 먼저라며 반드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짧게 답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현재 국회 논의 과정에 있는 만큼 교계의 우려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불건전한 종교 집단과 이단 사이비 문제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은 어땠습니까? 네, 2020년 이재명 후보는 지난 신천지 방역 방해 사건에서 시민의 안전, 생명을 지키기 위해 행정적 권한을 행사하며 큰 이슈를 일으킨 바 있죠. 이 후보는 신천지의 일탈 행위가 끼친 막대한 피해를 똑똑히 목격했다며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 주저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단 사이비 불건전한 종교 문제는 종교계 내부 활동이기에 깨어있는 시민의식으로 극복해 나가야만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후보는 이단 사이비 단체들의 교묘한 포교 활동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가족 해체, 종교 갈등 등 사회적 분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안 후보는 불법 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세 후보 모두 문제의 심각성에 충분히 공감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약속했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세 후보 모두 예방책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던 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이제 저출산 같은 다음 세대 문제가 또 심각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또 저희 이제 CTS 같은 경우에도 다음 세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들을 많이 해 왔지 않습니까? 특별히 관심을 모았던 질문들이 있다고요. 네, 먼저 교회를 통한 저출산 문제 극복 방안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교회가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고 윤석열 후보는 한국교회가 저출산과 보육에 전념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간 차원에서 교회의 활동을 협력 지원하겠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후보와는 다르게 안철수 후보는 국가 차원에서 출산, 보육 시스템을 구축, 완성해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입장 같습니다. 또한 대한교육에 대해서는 세 후보 모두
국가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기독교 학교들의 종교교육에 대해 새 후보 모두 한국교회의 입장에 공감했습니다. 이 후보는 학교와 학생 모두 존중받아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반해 윤 후보는 헌법 제31조 규정된 교육받을 권리와 교육의 자주성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기독교 학교가 더 높은 차원의 자율성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안 후보는 가장 짧게 두 문장으로 답했는데요. 종교사학의 건학 이념이 마땅히 존중받고 교리를 가르치는 것 또한 폭넓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난민 문제에 대해서도 후보들마다 미세한 차이가 있었죠. 네, 이재명 후보는 유입을 막기보단 국민의 안전을 우선하겠다는 입장을, 윤석열 후보는 법과 상충되는지 따져야 한다는 신중론을 밝혀왔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개방적인 입장이었는데요. 국민적 동의를 구해 나아가 이민자를 국가 발전의 기재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국교회의 대북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민간 차원의 교류 협력에 대해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반면 안철수 후보는 인도적 지원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후보 캠프에서는 한국교회가 어떤 일을 해왔는지 오히려 되물어왔다는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어떤 네, 사연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한 후보 선거 캠프에서는 대선 후보 질의서에 대해 유선으로 연락해와 한국교회가 근현대사에서 어떤 일을 해왔는지 되물어왔습니다. 저와 통화를 했는데요. 네. 한국교회가 우리 역사에서 어떤 기여를 했는지 설명을 해드려야 하냐고 되물었습니다. 후보 캠프 측에서는 다시 알아보겠다고 하고 통화를 종료했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우리나라 근현대사에서 한국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또 현재 우리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대사회적으로 한국교회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알릴 필요가 있어 보였습니다. 네. 네. 새 후보들이 보낸 답변을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안철수 후보는 차별금지법과 이단 사이비 문제, 기독교 학교 종교교육권에 대해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고 다른 정책 질의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또 자세한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한국교회가 우리 사회에 큰 기여를 하고 있고 앞으로의 역할을 기대했습니다. 답변 양에 있어서는 윤석열 후보 측이 가장 많았고 한국교회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역시 가장 많았습니다. 전체적으로 한국교회와 함께 협력하고 지원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아쉬웠던 점은 몇몇 정책을 제외하고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어느 후보가 당선돼 우리나라를 이끌지 아직 알 수 없지만 약속했던 입장들을 어떻게 정리하고 추진해 나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대선이 50일 정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기독교 가치관에 부합하는 국가 지도자가 선출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대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선이 2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데요. 한국교회도 예외는 아니겠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한국복음주의협의회가 기독교인의 정치 참여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원례회를 진행했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선거철이 되면 후보들은 선거운동에 나섭니다. 교회도 주요 선거운동 대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각 정당 후보가 예배에 참석해 성도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모습을 각종 매체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때때로 일부 목회자들의 발언은 헌법에서 규정하는 정교분리 원칙을 명목으로 심판의 도마에 오릅니다. 기독교인에게 과연 정치 참여란 무엇일까? 정교분리 원칙과 기독교적 가치관을 지키기 위한 소신 사이에서 한국교회의 역할은 어느 지점이어야 할까? 대선이 2달 남짓 남은 가운데 한국복음주의협의회가 기독교인의 정치 참여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정교분리의 원칙을 신학적 관점으로 분석한 한복협 김윤택 교수는 헌법에서 말하는 정교분리는 정치와 종교의 영역 불가침성을 의미하는 것일 뿐 이는 교회가 정치적 문제에 무조건 침묵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며 교회는 하나님이 세운 공적 파수꾼으로서 발언할 책임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김 교수는 그러나 교회가 자신들의 신앙적 신념을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빛과 소금 역할을 하여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 헌법이 말하는 정교분리 또한 본질적으로 이런 종교의 사회적 순기능과 공공성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는 실천적 관점을 골자로 기독교인의 정치 참여 문제를 다뤘습니다. 김 목사는 교회는 진리에 대한 소신과 기독교적 가치관을 밝히면서도 동시에 의견을 말할 때는 공손과 예의를 갖춰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국가 지도자에 대한 존중의식, 교회가 정권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성도들은 투표에 적극 참여해 민주주의 권리 행사에 충실하자고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우리 민족을, 우리나라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좀 정제되게 겸손과 온유함으로 시민 교양 차원을 넘어선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세상에 감동을 주면서 한복협은 이어진 낭독 행사에서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즈음한 한국복음주의협의회의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기독교인들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좋은 지도자를 선출하는 일임을 인식하고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 적극 참여하여 바른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 이어 오는 3월 9일 대선을 앞두고 하나님이 세운 국가 지도자가 세워지기까지 겸손과 소신을 지키며 기도하는 기독교인의 자세를 촉구했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3주 연장하고 일부 완화한 조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6일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연장하기로 하고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6명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종교시설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용 인원의 30%까지 허용하고 접종 완료자들로만 구성하면 70%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다만 오미크론 확산세에 대비해 영업시간 제한과 방역 패스는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교단총회 대표자들이 한국교회 군선교 정책회의를 열고 군선교 활성화를 위한 비전을 모색했습니다. 군선교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모색하기 위해 열린 회의에서는 군선교 현황과 운영 실태를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국교회 대표자들은 오는 10월에 군선교 비전 2030 실천운동을 선포하고 거점교회 확립과 군선교회 날 제정, 군선교 신문 후원 등 주요 협력 사업에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효과적인 군선교 운동을 위한 교단 연합 사역을 강조하면서 비전 2030 실천운동을 주제로 기도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호헌총회가 2022년 신년 할애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전한 증경총회장 이영근 목사는 하나님이 사랑으로 교회를 세우셨듯이 무너진 예배를 세우는데 물심양면으로 노력하자고 전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총회와 교회, 민족 복음화를 위해 기도했으며 새해 인사를 함께 나누면서 2022년을 새롭게 도약하는 해로 삼을 것을 다짐했습니다. 강남 순복음 십자가교회 김성광 목사가 향년 75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고 김성광 목사는 최자실 목사의 2남 1녀 중 차남으로 지난해 별세한 조용기 원로 목사의 처남입니다. 김 목사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공동회장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공동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강남 순복음 십자가교회 담임 목사와 강남 금식기도원 원장으로 사역했습니다. 천국 환송 예배는 17일 11시에 장지인 청평 강남 금식기도원에서 드렸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총회 군선교회 대구지회가 24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새로운 임원을 구성했습니다. 총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박기준 목사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군선교 사역도 어려웠는데 그 몫까지 잘 감당하겠다고 인사했습니다. 앞선 설교에서 초대 이사장 신현진 목사는 지금도 군 선교사들은 수많은 청년을 만나 복음을 전하고 있다며 군선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대구 광진중앙교회가 이희천 교수 초청 구국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전 국가정보대학원 이희천 교수는 강의에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한국교회를 지키기 위해 사회 현안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기도회에서 참석자들은 코로나 극복과 한국교회 회복, 나라의 발전을 위해 간구했습니다. 예장합동 울산노회 장로회가 40일에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대형교회 조은 목사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본보기가 돼 하나님께 칭찬받는 장로회 회원들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각 부서별 보고를 진행하고 정치국 장로를 41회기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기독청장년 면려회 전국연합회가 주최한 73회기 전국시 중앙대회가 열렸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대전 남부교회 류명렬 목사는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 세우고 회복시키기 위해 힘쓰는 전국연합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개회식에서 전국 시의와 로컬 시의가 길을 들고 입장했으며 사업계획안 발표 시간을 가졌습니다. 중앙대회는 지역의 로컬 회장님과 전국과 사업을 같이 공유하고 1년 동안 열심히 서로 삼겹줄이 되어서 열심히 협력하는 그런 대회라고 생각합니다. 기독청장년 면려회 전국연합회는 오는 2월부터 9월까지 영적 각성 집회, 6월에는 해외 선교대회, 8월에는 73회기 학위 지도자 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화순군 기독교 협의회가 2022년도 신년 예배와 할애회를 진행했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화순군 기독교 협의회장 박정호 목사는 하나님의 믿음 안에 힘을 다하여 서로 협력하는 협의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신년 할애회에서 증경회장과 협의회 회원들이 신년 덕담을 나눴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호남 부흥 전도단이 25회기 신년 할애식을 가졌습니다. 예배에서 전 단장 전명기 목사는 용맹스러운 호랑이의 기계와 용기를 안고 일어나 초대교회로 돌아가기에 앞장서는 신앙의 야성을 회복하자고 전했습니다. 총회 부흥전도단은 전국 4개 권역별로 조직돼 한국교회 부흥과 예배 회복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인천 낙원제일교회가 담임 목사 부임 예배를 가졌습니다. 낙원제일교회 담임으로 부임한 장세호 목사는 지난 2002년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에서 발생한 폭탄 테러 피해자입니다. 당시 큰 부상을 당하고 죽음 직전에 하나님을 경험한 장 목사는 최병현 원로 목사에 이어 낙원제일교회 2대 담임 목사로 부임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22년이라는 긴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님들의 부르심을 받아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를 복음으로 부르시고 목사의 길로 또 선교사의 길로 또 교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부임 예배에 앞서 45년 목회를 마치고 은퇴하는 최병현 원로 목사의 추대 예식을 진행했습니다. 사회적 제자도 형성을 위한 안내서 앤디 크라우치의 사람의 권력, 하나님의 권력입니다. 저자는 부패하지 않는 권력은 가능한가라는 부제로 권력의 본질은 강압이나 폭력이 아닌 번영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권력이라는 주제로 개인의 권력을 넘어 제도적 관점에서의 번영을 모색합니다. 33년간 목회한 은혜의 보물창고, 속량의 은혜를 받고입니다. 속량의 은혜를 받고 일평생 목회자로 헌신한 임준식 목사의 진솔한 목양 고백서, 70세 은퇴 이후에도 한국교회와 세계선교를 섬기며 속량 은혜 복음 코치로서의 비전이 쓰여있는 사역 지침서입니다. 저자는 제자훈련을 통해 깨달은 것은 십자가 복음과 거룩한 삶을 성도에게 가르치니 생명 복음의 빛을 받고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이라고 고백합니다. 또 나 역시 그 속량의 은혜를 받고 지금 뭐 34년 됐지만은 전에 그 어떤 받았던 은혜하고 달라요.
예. 이제 그래서 이 책이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면 영적으로, 목회적으로 유익이 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번 한 주간의 문화가 소식이었습니다. (15년간) 225조 원 투입. 하지만 매년 하락하는 합계 출산율. 인구 절벽과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는 현실 속에서 한국 교회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100년 전 조선의 학교를 세우며 교육 선교에 헌신한 선교사들. 복음으로 대한민국을 세우는 데 앞장서온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 선교를 위해 나아갑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새로워질 한국교회 다음 세대. CTS가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백석대학교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2도에서 2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도에서 8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23일은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